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주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일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8절로 7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통곡한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신실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혼비백산에서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 또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아픔이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연약하고 초라한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기를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들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생각, 혼란, 아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과정들 모두를 또한 다 사용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받은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심정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고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으로 시작이 돼요.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난 저 사람 몰라. 저 예수 몰라. 사람들이 그저 많이 모여있길래 들어온 것뿐이고 나는 저 예수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려고 여기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아주 딱 잡아 뗀 거예요. 그러면서도 겁이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형광 가까이 있는 앞들로 슬그머니 이제 피해 간 거예요. 69절로 70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요, 그 여종이 앞들까지 이제 왔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한패거리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했죠. 그러자 바로 베드로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도 고유한 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의심했다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저 예수와 한패라면 내 성을 갈게. 이 정도의 어감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져서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일을 확정 지을 때 그 출교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나는 너 이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이제 부인했던 거죠.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유월절 만찬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랬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심정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성경의 증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인전이나 위대한 성인들에 대한 책들을 보세요. 그들을 얼마나 떠받칩니까? 그들은 항상 거룩해요. 신앙심이요?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뜨겁죠.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치부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거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은 완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아기로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훈련받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으로 저절로 빚어집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에 맞는 성숙한 인품이, 됨됨이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날마다 동고동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이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또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요, 하나하나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또 거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뜨겁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들은 자라납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꾸만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꾸만 과정을 건너뛰고자 해요. 결론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애통해하는 과정이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구원자로 쫓았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여정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이 좀처럼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운 거죠. 때로는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혼란이 가져오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성장 과정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치 성장통처럼 겪어야 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이 또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맛을 보는 시간이 또 그 과정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요, 품어 주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는 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가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솔직한 고백, 또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침,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와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 때 되면 예배 드리고 때 되면 말씀 읽고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주고받는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정도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공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는 않는가. 이것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주장 내려놓기가 좀처럼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어떤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고자 애써야 되는 거죠. 찾고자 애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해결함도 받고 그럴 때 성도의 삶, 맡겨진 직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행동이나 일들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애는 애대로 쓰지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질 않았는데 마음판이요. 우리가 잘못 짓고 헛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무엇일까? 끄집어내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한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자 애쓰는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나를 찾아오신 것 만나주심이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께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다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깊이 또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